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잠언 27장 14절 말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때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입니다. 왜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축복과 저주를 대조하면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선한 의도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른 아침은 샤캄 보케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매우 이른 새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켈랄라라는 단어인데 저주, 악담, 독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게 되다는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간주하다, 판단을 내리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너무 이른 새벽에 큰 목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축복을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축복은 상대방의 성공이나 번영, 장수 등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도리어 그것을 자신을 향한 저주나 악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배배 꼬여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축복을 저주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축복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에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로 좋은 말을 한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목소리를 높여 축복을 했겠죠. 그러나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만약 그와 그의 가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 시간은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시간입니다. 전날 고단하게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깊은 잠이 들어있을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만약 어린 아기가 자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큰 목소리 때문에 그 가정이 누리던 평온한 시간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이는 깨어 울기 시작할 것이고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려고 피곤한 몸을 끌고 부산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단잠을 자고 있던 다른 가족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직 피곤이 풀리지 않은 이 사람은 힘들게 눈을 뜰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 축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처지를 조금만 사려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렇게 괴롭고 짜증스러운 아침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좋은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오해 중에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선한 의도와 다르게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예상한 것과 다르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 나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고. 내가 뭐 나쁜 마음에서 그랬겠어? 예,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이고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통당하는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이들은 욥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죠. 그러나 이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로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들은 욥의 상황과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게 이미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거죠. 욥은 이들의 비난으로 인해 크게 괴로워하면서 제발 자신을 동정해 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은 욥의 하소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욥을 꺾으려고 하며 그를 괴롭게 하고 말죠. 이들의 의도가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말은 욥에게 저주같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섬김의 모습, 축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섬김과 축복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고 때에 적절한 말과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요긴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은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호의를 깊이 느낄 뿐 아니라 그 배려와 섬김으로 인해 큰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 인물 중에는 다윗의 진실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하고 있을 때 그를 만나서 돕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고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겠다고 선선히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다윗의 처지를 살펴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의 의중을 정확하게 다윗에게 알릴 수 있었고 다윗이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섬김의 모습이요 축복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신자는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재차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형제를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형제들과 자매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겠어요. 평소에 상대방의 상황과 생각에 대해서 잘 듣고 알아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고 좀 돕고자 할 때는 이전의 대화를 기억해서 적절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형제를 잘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적절한 말과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셨고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는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시의적절하게 찾아오셨고 주님의 섬김은 언제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언뜻 일방적으로 보이는 주님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상대방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고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으며 그들을 진심으로 잘 돕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로운 섬김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의해서 말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